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째 말씀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과 저가 맺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열매는 뭐라 했지요?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한 가지라도 반 가지라도 예수님 닮아가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선물이지만 예수님 닮기 위해서 받은 믿음에다 채워야 할 것이 7가지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4가지 얘기했습니다. 믿음에 가장 먼저 채울 게 뭐였죠? 덕이요. 그죠? 덕. 2 사람 소개했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늙어 혼자 되어 아무 힘이 없지만 바느질해서 어려운 사람 옷 주는 그 여인. 그런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다. 그 덕에다 뭘 더해야 된다 했죠? 지식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 버리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뭐지고? 그게 예수님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알아야 될 일이죠. 자, 3번째. 덕에 뭘 더해야 됩니까? 지식에 뭘 더해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순서를 거꾸로 하니까. 절제예요. 그죠? 절제입니다. 마시멜로 얘기했죠? 15분 동안 기다릴 줄 아는 어린아이들이 훗날도 컸다 아름답게. 우리도 기다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4번째 거 얘기했습니다. 절제의 인내입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닭장 밖에서 알을 품고 있는 어미닭을 봤죠? 뭘 기다렸습니까? 병아리를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점점 크도록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다 품어서 아름다운 복병아리, 복이 올 때까지 병아리에게 줄 먹이, 병아리가 살 집, 옷 등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빨리 주세요. 빨리 깨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받을 복이 어디 가버립니까? 지난주 인내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에 5번째로 뭘 더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느냐, 열매 맺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죠? 베드로후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1장 6절 시작. 지식의 절제를 했던 겁니다. 그죠? 시작. 절제의 인내를. 지난주 겁니다. 그죠? 자, 오늘 거 시작. 인내의 경건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새기고 지금부터 더 열심히 쌓아야 될 것, 더해야 될 것, 경건입니다. 묻지요. 어떤 기독교인이 경건한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앙인을 보면은 저건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느끼십니까?
조금 더 쉽게 물어볼까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를 보면은 저분은 경건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야, 어렵습니다. 이제 점점. 자, 아예 딱 대놓고 묻죠. 경건하십니까? 경건하십니까? 한때는 이런 분이 경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지 운동장에서 응원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오늘 성도 여러분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지. 여러분 경건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네. 한때는 이런 분이 경건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제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때 제 목사님은, 제 스승 목사님은 얘들아,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예배드리러 갈 때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간다. 특히 이렇게 하면 말씀이 뭐하니까? 쏟아지니까 잔또 위로 올려서 어디다 딱 대고 심장, 이게 심장이잖아요. 심장에 대고 예배드릴 때는 검은 옷이나 단정한 옷 입고 이렇게 너무 빨리 걷지도 말고 이렇게 가방에다 성경책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안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묻습니다.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면 경건합니까? 과거 교회사를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다가 움막 하나 짓고 거기서 맨날 기도하고 조금씩만 먹고 그런 사람이 경건하다. 여러분 경건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뭐가 경건일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세 분야로 나눠집니다. 신앙은 인격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격이 세 가지거든요. 지, 정, 의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지적인 부분도 있고 정적인 부분도 있고 의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배우고 알아야지요. 누구한테 이거 없었죠? 베드로한테. 어디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죠? 없었죠. 예수 믿는 자가 뭐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죠? 알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지적인 부분. 두 번째 뭡니까? 감정, 정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신앙인 중에 지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신앙인은 쯤했다야 합니다. 그렇죠? 감동이 없어요. 찬양대원들이 오늘 아름다운 찬양 드릴 때 그 가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이런 감동이 없다는 말이겠죠. 자, 그와 동시에 신앙생활은 지정의, 의지적인 것도 있습니다. 말씀 듣고 감동받았으면 뭐 하는 겁니까?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통해 하는데 그 인격은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경건은 뭐냐? 의지적인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다시 한번 경건은 뭘 강조한 거다? 의지적인 부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감동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행하는 것. 이것이 이른바 경건생활입니다. 즉 경건은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경건은 다른 말로 하면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신앙생활이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제로 경건이라고 하는 원문 헬라어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도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에도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인 디모데서 4장에도 각각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부 다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유세베이야. 시작. 무슨 뜻이냐면은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이란 뜻입니다. 즉 경건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걸 보고 하나님은 넌 경건한 내 자녀다. 이걸 보고 성도들은 경건한 성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야고보서는 친절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즉 깨끗한 경건은 뭐냐? 첫째 시작.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연약하고 의지할 것도 없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가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힘주고 돌보는 것. 이게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의 첫 번째 경건이다 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책 가슴에 안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책 내려놓고 쓰러진 사람 향해서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도와주는 게 뭐이다? 경건입니다. 목소리 쉬어가지고 아이고 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힘껏 다해서 누가 좀 나랑 같이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 위해서 함께 외치고 용기 주고 위로하고 협력하게 하고 하는 게 주님이 보실 때에 경건한 성도다라는 말. 고아와 과부는 예로부터 가장 어려운 분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같이 함께 있으면서 힘이 되어주고 언제든지 도와주고 용기 줄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둘이 하나가 되어 서로 돕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혼자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있어야 부모가 온전해집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낳아봐야지 부모의 마음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얕도 하는. 거꾸로 말입니다. 자녀는 누가 있어야지? 부모가 있어야지 사랑을. 남편은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합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에게는 그런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줄 분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곤고합니다. 여러분, 도와줄 분이 없는 분들을 누가 돌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과 저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를 돌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저한테 하는 말은 네 주위에 고아든 과부든 또 다른 연약한 자든 있느냐? 돌보라. 그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실제로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고아와 과부가 있느냐? 초대해라. 어떻게 하라? 배부르게 먹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하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써졌죠? 그렇죠? 물론 너 주위에 곤고하고 도움받지 못하고 힘든 자가 있느냐? 초대해라. 마음껏 배부르게 먹게 하라. 힘을 주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 신명기 24장 21절 네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느냐? 포도 추수를 했냐? 안 딴 송이들이 곳곳에 있느냐? 따로 가지 말라. 그 송이들은 다 누구한테 주라? 고아와 과부들이.
한동안 한국의 대기업들이 욕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조그만 기업들이 해서 돈 버는 것까지 대기업이 다 뺏어가가지고 우리가 다 긁어 모으겠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그걸 바탕으로 계속 문어발처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누구도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도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들 일부 사용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뭐가 되시고 과부의 뭐가 되신다? 물론이십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고아라고 무시하면은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신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아와 과부 등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내 시간, 내 정성, 물질, 재능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은 경건한 성도다로 보십니다. 둘째, 야고보서 1장 27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뭐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지켜서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인정하시죠? 물론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전부 다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 좋아한다면 경건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우리는 경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과 다른 삶으로 산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탄광, 석탄을 캐는 탄광 속에서 일하면서 오늘 월급 하루 일당 받으려면은 옷에 절대 더러운 거 묻히고 오면 안 됩니다. 일하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석탄을 캐면은 당연히 막 먼지가 나고 하니까 얼굴도 코도 전부 다 끔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맛있는 라면집 갔는데 짜장면집, 우동집, 짬뽕집 가는데 옷에 한 개도 안 튀고 먹어야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저 가끔 신주쿠에 짬뽕집 먹으러 가는데 꼭 먹고 나면 여기 사모님이 조심하고 이거 하려니까 또 해.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거룩한 삶, 물들지 않는 삶.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힘들다 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특히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것이 뭘까요? 본문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상 사람들은 뭘 더 잘하느냐? 말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좀만 화나면 성부터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 그리스도인들 경건함을 유지하고 싶으냐? 첫째, 듣기는 열심히 하되 말은 좀 줄여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말입니다. 말 많은 사람 치고 경건한 사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경건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9.9라고 썼는데 실은 99.9999999 사람들이 말에 실수합니다. 99.99999 하는 사람은 만에 9,999명이 1,000만 명의 999만 9,999명이 뭐한다? 말에 실수한다는 말. 그것은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과 저가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실수합니까? 말 실수합니다. 10마디 말하면 몇 마디는 실수합니까? 1마디쯤, 2마디쯤.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 실수를 줄입니까? 고로? 말을 줄이면 줄이는 겁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 말 안 하면은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실수는 할수록 나오니까 말 실수를 줄이려면 뭐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줄여야죠. 우리 교회에서도 줄여야 될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줄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말하는 게 좋고 스트레스 풀리고 좋아도 말하면 할수록 실수가 같이 나옵니다. 더구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을 하나라도 시키면은 목에다가 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더 낫다. 물론입니다. 고로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이니까 될 수 있으면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실수하는 것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실수도 줄이겠지요.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뭘 보존한다? 자기 생명, 영혼 지킵니다. 그러나 입술을 크게 벌려서 말하는 사람은 뭐가 온다? 멸망이 온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딱 4개월 전에 즉 작년 10월 마지막 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서운 동굴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무서운 동굴 이야기요. 왜 이 동굴이 무섭냐 하면은 이 동굴에 들어가서 말하면은 바로 죽기 때문에 무서운 동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웃마을의 삼형제가 진짜 그런가 반신반의하면서 이 동굴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큰 형이 동굴에 들어가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들어서 알지? 이곳에서 말하면 죽어버렸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둘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셋째를 향해서 거봐 말하면 죽겠. 셋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난 절대 말 안 할 하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주의할 것이 뭔지 아느냐? 말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말은 될 수 있으면 줄여라 라는 말. 전화를 한번 잡으면 끝장을 보는 분도 계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말하는 사람은 재밌습니다. 누가 괴롭습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이 힘든 거. 둘째,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본문 21절입니다. 여기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냥 버리고가 아니라 내버려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 삶의 주위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나를 유혹하는 것들 다 버려라. 그리고 뭘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아멘. 목사님 이거는 싫은데요가 아니라 아멘. 즉 옥토가 되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1년 반 전에
20몇 년 살았던 긴시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치노에로 왔습니다. 21년인가 하여튼 21년쯤 긴시조에 있었는 얘기죠. 우리 교회가 홍고 시대가 2년, 긴시조 시대가 21년, 이치노에 와서 1년 반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향교회, 홍고교회가 홍고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사 오려고 보니까 와, 그 넓은 건물의 절반은 쓰레기였나 봐요. 야, 우리 그 긴시조 예배당 1층이 지금 우리 예배당보다 1배 반이나 뭐 좀 큰데 버릴 것을 쌓았더니 예배당이 천장까지 꽉 찼습니다. 세상에. 그거 다 버리라고 몇 달 며칠을 얼마나 고생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로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 버리지 않고 쌓아두면 그 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삶의 공간, 내 삶의 자리만 작아집니다. 편히 있을 수 있는데 다 쌓아놓고 사니까 여러 거 있어요. 이 짐에 밀리고 이 짐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TV에서 들어보면은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것은 앞으로도 안 쓸 가능성이 99%다. 뭐하라? 버려라. 남 주어라. 그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고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이고 다 싸고 있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를 네한테 있는 더러운 것, 악,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주위에 심어진 것들 염려하죠. 바로 버려버려라. 그것이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는 길이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이고 경건을 향해 가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2023년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처복종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는 하루에 15분씩 책을 보자, 1년 후에 못 봤던 것을 보는 눈을 가질 거라 했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한 개씩 버려봅시다. 옷장을 꺼내서 버리든 요 마음에 있는 생각을 버리든 내 책장 속에 있는 뭘 하나 버리든 간에 말입니다. 전혀 나한테 필요 없는 것, 그러나 내 삶의 공간을 자꾸 짓누르는 것들, 올 사순절 동안 버릴 때 부활절날 우리들은 분명히 조금 더 경건해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각각 알게 될 겁니다.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 나날이 경건해지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지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느냐? 본문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뭐만 하여?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는 아까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경건. 그래서 과부를, 고아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내 속에 자꾸 버리는 것이 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뭐도 옵니까? 감동도 옵니다.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한 가지씩 버리자. 게임에 여러 가지에 몰두했던 것 이젠 좀 줄이고 아름답고 귀한 일 하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듣고 감동 받아놓고도 뭐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안 거 의미 없습니다. 감동 받은 거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스펠 헤럴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잡지에 실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세실이라고 하는 한 아빠는 어느 날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에 갔습니다. 딸은
간절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아빠에게 몇 년 전 아는 분이 선물로 준 구슬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쁘지? 아빠도 알았습니다. 자기 딸이 그 구슬 상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지. 그래, 몇 년이 지났어도 예쁘구나. 그런데 딸아, 아빠가 너한테 한 가지 할 말이 있는데 이 구슬 상자 오늘까지만 보고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리면 안 될까? 저 활활 타는 화로에다가 넣어버리면 안 될까? 아빠의 말을 들은 소녀는 매우 당황스럽고 놀랐고 또 망설였습니다. 자기가 몇 년째 너무나 아끼는 상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슬 상자를 불 속에 던져버리라는 아빠의 말은 그녀에게는 커다란 시험이었어요. 매우 놀라 당황해하는 소녀에게 아빠가 또다시 말합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겠다. 그러나 아빠가 이유는 너한테 말해줄 수 없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말해줄 수 없는데 이 구슬 상자를 오늘까지만 보고 내일 난로에 던져버리면 안 되겠니? 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녀 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버리든지 이유를 얘기하세요. 이유를 대면 내가 버리든 말든 먼저 이유를 얘기하세요. 이게 누굽니까? 딸과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고민 끝에 아빠의 말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주저없이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에 그 구슬 상자를 던져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그날 밤 아빠는 이 딸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던 그거보다 훨씬 최신식 구슬 상자를 사가지고 왔고 그것을 누구에게? 딸에게 주었습니다. 아빠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아빠가 어제 오늘 너에게 그렇게 한 것은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단다. 네 인생 중에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너에게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이거 포기해, 이거 버려 라고 말씀하실 거야. 그때마다 너는 오늘 어제 아빠를 믿었듯이 너 역시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네 인생에서 가장 좋고 잘한 것임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멋진 글이죠, 그죠? 가스펠 헤럴드지에 실린 멋진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설명부터 요구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 내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금 긴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막스 비어의 소설 행복한 위선자라는 겁니다. 이 소설은 너무너무 비양심적이고 사악한 로드 조지 헬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줄여서 이름을 조지라 하겠습니다. 조지. 일단 얼굴부터 재수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딱 얼굴 쳐다보고 재수 없게 생겼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지는 얼굴부터 사악했습니다. 얼굴만 문제가 아닙니다. 말과 행동은 더 비열하고 더 악했습니다.
못된 놈, 천하의 나쁜 놈, 사악한 놈, 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못되고 얼굴도 사악하고 해는 짓은 더 사악한 조지도 어느 날 아리따운 여인을 보자 보는 순간 마음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뭐 한 겁니까? 반한 겁니다. 앉으나 서나 그 여인생.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여인이 잊혀버릴 정도.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과 평생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뭐요? 이 사악한 면상. 뭐는 숨겨도 뭐는 이거는 뭐 몇 날을 고민 끝에 조지는 한 가지 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어디에 가면은 깜쪽 같은 가면을 만들어준대요. 뭘 만들어준대요? 깜쪽 같은 가면. 딱 쓰면 이게 얼굴인지 가면인지 모를 정도로 깜쪽 같은. 소설이니까. 소설이니까, 그죠? 얘기니까.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이 대책 없는 얼굴을 인자하고 따뜻한 가면을 만들어서 좀 가려주세요. 이 아빨이 가면의 장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는지 딱 조지가 써보니까 얼굴인지 가면인지 모를 정도로 대신 뭐는 가려지고 사악한 얼굴은 가려지고 따뜻하고 잘생긴 누굴 향해 갔겠어요? 물론입니다. 여인을 향해 갔겠죠. 집에 안 갔습니다. 그렇죠? 그 여인을 향해 갔죠.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쫙 꿇고 나는 오래전에 첫눈에 당신을 보고 뭐했다? 반했다. 그동안 마음을 닫고 해서 드디어 당신에게 프로포즈를 하러 왔다.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자.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면 쓴 걸 모르고 그렇게 하지요. 사악한 조지의 소망대로 드디어 조지는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지는 그로부터 5년, 6년 뭘 숨긴 채? 실제 얼굴을 숨긴 채 뭘로 살았어요? 가면을 쓰고 살았대요. 5, 6년이 지난 어느 날 친한 조지의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야, 조지 너 이상한 네가 조지인가? 목소리는 조지인데 그리고 서로 장난치고 놀다가 그만 가면을 자기의 뜻인지 아니면 뭐냐 친구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벗겨지고 이제 조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거짓말한 것이 탄로가 날 것이고 이제 그 아내는 집을 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5년, 6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던 조지의 얼굴이 가면과 똑같은 얼굴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지가 지난 5, 6년간 자상하고 인자한 표정, 따뜻한 표정의 가면을 쓰고 사는 동안 그의 얼굴이 변했고 그의 마음이 변했고 비열하고 사악한 모습에서 자상하고 인자한 조지로 바뀌어졌다. 라는 얘기가 막스 비어의 소설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은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다 헬라어로 귐나조란 귐나조 무슨 말이냐? 우통 벗고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훈련하는 훈련장을 가봤어요. 얼마나 연습하든지 옷 입으면 금방 물대고 옷 입으면 금방 물대요. 뭐가 나서?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벗고 연습을 합니다. 즉 그 정도로 열심히. 고로 바울은 자기의 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야, 너도 나도 뭐에 이르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귐나죠. 뭐 해야 된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조지가 사악한 얼굴 가려놓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도록 5년, 6년 하니까 뭐가 변했대요? 얼굴도 변한 게 아니라 뭐도 변했대요? 마음도 변했대요. 오늘 우리가 나 짐에 좀 갔다 올게 운동하러. 그런 얘기죠? 짐. 모르시나? 여기저기 짐 많잖아요. 이 짐 말고 운동하는 막 기계도 타고 그죠? 짐이라고 하는데 그 짐이라는 말의 본래는 짐나지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짐나지움. 그 짐나지움, 즉 짐이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은 바로 귀임나조라고 하는 헬라어 귀임나조에서 왔다. 열심히 연습한 성도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경건은 믿음과 달리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우리 준기 집사님이 괜히 이게 7단이겠습니까? 닭똥 같은 눈물이 아니라 땀을 막 칙칙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갑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떠올리며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경건한 삶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셔서 머지않아 주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예수님 닮은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부지런히 연습하라 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심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껏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마음껏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경건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압니다. 본향교회가, 우리의 이 공동체가, 우리 각각 한 사람이 이런 주님이 기대하는 경건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